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새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고 기도할 수 있도록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찬송가 313장입니다.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죄인이 주님 앞에 한없는 은혜 받고서 내 생명 모두 드리오니 그 풍성하신 은총을 주 내게 내려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내 허물은 덮으시고 주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를 믿는 마음 보사 내 중한 죄를 사하여 참 평안한 맘 주소서.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주 은혜에 감격하여 한없는 감사 찬송을 내 주님 앞에 드리오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 늘 기뻐하며 살리라. 내 임금 예수 내 주여, 이 마음과 이 천한 몸 그 보배 피로 값주고 주 주인이 사신 것이오니 나 이제 사나 죽으나 주 뜻만 따라 살리라.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3장 9절 10절입니다. 신약성경 411쪽입니다. 13장 9절과 10절을 합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에 있느니라. 아멘. 예,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말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읽었던 앞에 있는 내용들을 지지할 수도 있지만 뒤에 나오는 10절을 지지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구절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어떤 부분에서 이 표현이 나와도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내용입니다. 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영의 귀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청각에 장애가 있는 자에게도 하나님은 능히 말씀하시므로 우리는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미치지 못하는 인생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접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귀에 들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듣는 것이 신앙생활의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강조되는 부분이 순종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의 차이는 결국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는가 아닌가로 결정됩니다. 말씀을 외우고 읊어도 그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행하지 않는다면 결국에는 말씀 듣는 것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선별적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하셨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려고 마음을 쓰고 애쓰는 것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이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의 출발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으니 내가 보기에 불편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원수를 보면서 적개심이 먼저 생긴다면 아직 나는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지 않다는 뜻이 됩니다. 원수 사랑에는 불순종하고 계시록의 말씀에는 순종하면 괜찮은 걸까요?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별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말은 이런 말씀을 들으면 부담을 가지고 고민하고 마음에 찔려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 같이 달다는 표현이 시편 119편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달달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참맛을 알게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부담스러운 내용이 너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얼마나 귀한 줄을 알게 될 때에 우리 스스로 꿀송이처럼 달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분들은 되게 힘들어하는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은 새벽마다 보면 굉장히 밝은 표정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피곤한 건 다 똑같겠지요. 그러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유익이 무엇인지 아니까 그렇게 나오시는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읽으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유익한지 알기 때문에 읽게 되고 그 부담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귀가 있거든 들으라는 말씀을 항상 마음에 잘 새기시고 이 말씀은 내가 지키기 어렵다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지키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이 있는 이유는 사실은 10절 때문입니다. 10절 말씀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이 구절은 예레미야 15장 2절과 43장 11절을 염두에 둔 표현입니다. 이 두 구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만일 내게 말하기를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리요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죽을 자는 죽음으로 나아가고 칼을 받을 자는 칼로 나아가고 포로될 자는 포로됨으로 나아갈지니라 하셨다 하라. 예레미야 43장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리라. 이 구절은 이제 이 구절들을 알고 있는 자는 계시록 이 말씀을 들으면 이런 표현들이 좀 익숙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잡혀갈 사람은 잡혀갈 것이며 칼을 맞아 죽을 사람은 칼을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용에게 권세를 부여받은 짐승이 설치는 기간은 42달입니다. 42달은 짧다면 짧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결코 짧지 않은 시간이죠. 3년 반이라는 게 수치적으로 실제로 3년 반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리 짧지는 않고 그러나 영원하지는 않은 제한적인 시간, 이게 성경에는 전부 일정 기간을 42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짐승이 신성모독하고 광란하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박해받고
고통당하고 죽습니다. 그래서 잡혀갈 사람은 잡혀가고 죽을 사람은 죽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고난을 당하면 우리는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워져야 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멈추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으로 인하여 받는 고난이 아닌 것들은, 우리가 감당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 구하지요. 아플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해소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워지는 것은 하나님이 해소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의 특징입니다. 오히려 인내와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좀 구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아서 더욱 그리스도인다움을 드러내게 된다면, 그러면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걸 피하게 해주고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고, 그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터널을 지나면 그리스도인됨이 더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한테는 굉장히 힘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가장 어렵습니다. 그럴 때마다 꼭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이 터널을 지나면 그리스도인다움이 더욱 선명해질 것이다. 내가 이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그러면 감수하셔야 됩니다. 믿음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 외의 것들은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응답받으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는 것은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성도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지만 이 삶은 우리에게 은혜이고 기쁨입니다. 오늘도 이 삶을 살아감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부담스럽고 어려운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지 않지만 막상 우리에게 이런 현실이 다가올 때마다 움츠려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을 지켜주시고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모든 은혜를 기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는 자로 살아감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